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들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백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부를 찬양들을 기대하며 함께 성탄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속에 차오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많은 고민을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일수록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새벽의 시간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우리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함께 이 기도회를 열어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베들레헴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며 살았죠.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직장과 학교의 문을 드나들고 휴대폰과 컴퓨터의 잠금 장치도 풀고 마음의 창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이 열려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밖에 왔을지라도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죠. 택배가 문 앞까지 왔지만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두드리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열지 않아서 우리 앞에 좋은 것이 놓여 있어도 기다리는 것이 이미 도착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의 문은, 너희 마음의 문은, 너희 생각의 문은 지금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느냐? 대림절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신앙은 먼 옛날 베들레헴의 문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의 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닫혀있는 문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 안에 닫혀졌던 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문들은 열어서 그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광의 왕을 다시 보는 그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것이 이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이 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려올 때 불려졌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언약궤가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시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성문의 상단을 더 높이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평소의 높이로는 왕을 맞이하기에 부족하니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열라는 선포인 것이죠. 또한 영원한 문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가는,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 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곧바로 믿음으로 선포하지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재차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단지 이 세상에 구유이 위에 태어난 작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분은 실상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죠. 성탄은 우리를 잠시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입술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까? 혹 내 마음의 왕자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지는 않습니까?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준을 움직이는 왕자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혹 세상의 가치와 비교의식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와 계산이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오시면 그 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왕이 도성으로 들어오면 그 도성의 분위기와 질서와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준과 시간 사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지 한 시즌에 반복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라는 선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왕을 향해 문을 여는 행위이고 찬양은 영광의 왕을 높이기 위해 문을 넓게 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왕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은혜의 삶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의 성문에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옮기시고 계십니다.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부른 102장 2절에도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운 일 그치고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영원한 문들,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본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문으로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들은 부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의 마을은요,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부유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주님이 홀로 밖에서 외로이 쓸쓸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이지만 정작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모임도 합니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억지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성벽을 깨트리듯이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두드리며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을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을 열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제 사사로운 일에 빠져 주님보다 제 계획과 기분과 형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 감정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실제로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끄는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잡고 놓지 못하던 상처와 미움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래 식어있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상처로 가득한 가정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헌신과 순종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두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을 책임감 있게 열어드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을 열어야 합니까? 왜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까? 높이 그 문을 왜 열어야 합니까? 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에 그 고백이 그치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 고백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문이 열릴 때, 그 문이 열렸을 때, 왕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며, 또한 그 통치가 우리와 상관없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으로 잠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나를 끌고 가던 삶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통치하던 나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중독과 죄의 습관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이 열릴 때 가정의 분위기와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말과 감정이 지배하던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한숨이 익숙하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용서와 기다림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이 열릴 때 그 교회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 건물의 문은 열려 있어도 실제로는 닫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만 머물고 안쪽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교회는 다시 복음이 드나드는 문이 되고 은혜가 드나드는 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나드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의 기저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문 앞에 서서 정말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교회의 문을 지키는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 닫혀졌던 문들을 점검하고 다시 여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지, 가정과 교회 문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따뜻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문이 열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와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 가정과 관계의 문을 열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그 문이 열려 왕의 놀라운 임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과 온 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